저는 우리 치유의 시간들을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인데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로 6절 같이 읽을. 지금 우리 교회에 전압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자꾸 조명이 떨어져요. 누전 차단기가 떨어지는데 조금 조명이 다운돼야 은혜스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우리가 치유의 시즌을 지나가면서 첫 번째 사울, 두 번째 지난주에 다윗, 오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 압살롬의 모습에서, 다윗의 모습에서 오늘 내 모습이 투영될 때 때로 진통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 부끄러움이 남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어 창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가장 피지컬이 좋은 사람이 누굴까요? 압살롬이에요. 그를 이렇게 성경은 소개합니다. 사무엘하 14장에 보면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대요. 머리털이 무거워서 연말마다 머리 한 번 깎는데 머리털을 깎을 때 왕의 저울, 굉장히 정확한 저울로 달았는데 200세켈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 들면 미모의 기준이 머리숱이라더만요. 1년에 한 번 머리를 깎는데 머리카락의 무게가 200세켈, 한 세켈이 현재 기준 11.5g이라면 머리 한 번 깎는데 1년 동안 깎아놓은 머리 무게가 2.3kg. 여러분, 이게 적은 양이 아닙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었던 AI형 미모를 가진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스펙도 대단합니다. 로얄 패밀리예요. 왕의 아들입니다. 외모로도 스펙으로도 흠잡을 데가 하나 없었던 이 압살롬의 삶을 돌아보면 온통 뒤죽박죽이에요. 이보경을 죽이고 도망자로 살다가 아버지 왕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 반역을 일으키고 그리고 마지막에 도망가다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리면서 요압이라는 장군의 창에 찔려 인생을 마감하는 불행한 아들로 기록됩니다. 무엇이 압살롬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다윗 왕의 가족 구성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다윗에게는 대표적으로 8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더 외에도 많이 많았는데 다윗과 아히노암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암논이고, 그는 또 우리가 압살롬은 다윗과 마아가 사이에 태어난 아들인데 딸이 하나 있어서요, 다말이라고 하는 딸입니다. 과거 왕들이 아내를 많이 두었다는 건 욕심이 아니라 정략 결혼과 어떤 나라의 안정과 연결이 되어 있었던 거지요. 맏아들 암논은 아히노암의 아들, 압살롬과 다말은 마아가 사이에 태어난 아들과 딸입니다.
여러분, 왕의 자녀로 태어났다, 와, 복받았다 싶은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왕위가 바뀌든지 왕조가 바뀌는 상황이 오면 왕으로 선택된 한 아들 외의 모든 아들들은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대상으로 간주돼서 숙청의 대상이 되든지 아니면 외딴 섬으로 유배의 대상이 돼서 아예 싹을 잘라요. 우리가 조선의 왕가가 그랬던 것처럼 역사적인 비극은 언제나 여기서 발단이 됐습니다. 맏아들 암논을 한번 보면요, 어느 날 맏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사랑하게 돼요. 그럴듯한 게 압살롬의 미모가 이 정도면 여러분, DNA는 이거 숨길 수가 없잖아요. 다말이 아마 미스 이스라엘 정도, 진 정도는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형제라도 이복 형제니까 이 암논이 그 다말을 사랑해서 상사병을 앓게 됩니다. 왕자의 위치와 스펙으로 다른 많은 여자들을 아내로 선택할 수 있었을 이 암논이 다말에게 꽂혀서 상사병을 앓고 있는 집착을 하게 된 거죠. 그만큼 다말이 아름다웠습니다. 이때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그러니까 사촌 동생이 이 요나답이라는 아들이, 사촌 동생이 암논 사촌 형을 찾아와서 이 병문안을 와서 나쁜 꾀를 제시해요. 13장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그러다가 급탈하라는 거예요. 결국 암논은 나쁜 꾀를 실행에 옮기게 되고 다윗의 이 다말의 처절한 예언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13장 보십시오.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다말은 그냥 저항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요청해서 아버지 다윗의 허락을 받으면 정식적인 부부의 연을 맺자고 사정사정해요. 그런데 이 암논이 힘이 셈으로 다말을 강제로 범하고 맙니다. 13장 14절에 보면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인을 시켜서 다말을 대문 밖으로 끌어내버리고 그리고 대문을 잠그고 빗장을 질러버려요. 다말은 한 나라의 공주예요. 공주가 강제로 성폭행을 당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강제로 끌려나가서 대문 밖에 버림을 당했다. 이 말은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암논은 다말의 몸도 마음까지 처참하게 짓밟고 유린하고 말았어요. 일종의 사이코패스적인 행동입니다. 암논의 대문 앞에서 다말은 머리에 채를 뒤집어 쓰고 입고 있던 공주의 옷, 채색 옷을 찢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서러이 울면서 그 자리를 떠나는데 그 다말이 향한 곳은 오빠 압살롬의 집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말이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느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지금 상황이 이렇게까지 번졌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라면 암논이 다말을 범하기 전에 다말의 말대로 아버지 다윗을 찾아갔어야 맞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고민을, 아버지 사실 나 요즘은 어떤 이런 근친상간 이게 아니니까 정말 이복 누이 다말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에게 그를 나의 아내로 달라고 간청했어야 맞았어요. 다말 역시도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가장 먼저 아버지 다윗을 찾아갔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 역시도 자기 여동생 다말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아버지 다윗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가장 합당한 어떤 좋은 방법을 찾았어야 했어요. 그런데 암논도 다말도 압살롬도 아버지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버지 다윗과 그 자녀들 사이에 어떤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형성되었어야 될 애착 관계가 하나도 형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착 관계라는 말이 있는데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성되는 정서적인 유대감과 친밀함을 애착 관계라고 말해요. 다말은 그날의 트라우마를 이겨내지 못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름답던 여동생이 자신의 집에서 일생을 처량하게 슬픔에 빠져서 매일을 눈물과 우울로 틀어박혀서 외부와 차단된 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던 오빠 압살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암논과 다말 사이의 일을 보고는 받았고 알고는 있었지만 그 일에 개입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일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저변에는 무서운 분노와 복수의 볼케이노가 끓고 있었다는 것을 다윗도 누구도 몰랐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바로 찾아가서 이 암논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가 뭘까? 그 너 얘기 지금은 하지 말자, 잠잠하자, 참고 있어 보자, 뭔가를 기다리면서 참아보자고 그래요. 아버지에게 바로 가서 알리지 않고 지금은 참고 있어 보자 그러면서 2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율법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 암논은 돌에 맞아 죽든지 아니면 그런 사실이 알려지면 그 암논은 왕세자인데 왕이 될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주자가 압살롬이에요. 그럼 압살롬이 형 대신에 왕세자가 되고 자기 왕이 될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압살롬은 아버지를 찾아가지 않고 가슴으로 그걸 지금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아버지 다윗이 암논을 부르고 자신과 동생 다말을 불러서 암논을 야단을 치든지 다말을 위로해 주시든지 그러기를 2년 동안 이 압살롬이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끝내 다윗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의 분노의 칼은 암논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을 향하고 있었다는 걸 다윗은 몰랐습니다. 이스라엘은요 1년에 한 번 양털 깎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압살롬은 양털 깎는 이 축제에 아버지 다윗을 초청해요. 사무엘하 13장 보십시오. 만 2년 후에, 이건 2년이라고 하는 건 다말의 사건이 있은 지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직접 왕에게 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십시다. 왕이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네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압살롬이 다시 간청해요. 그렇지만 그가 가지 않고 그에게 복을 빕니다. 압살롬이 마지막으로 다시 부탁합니다. 만약에 아버지 다윗이 가지 않거든 청하건대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사정을 합니다.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로 보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에 무서운 음모가 있었다는 사실을 다윗은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압살롬은 계속해서 간청했고 아버지는 거절했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압살롬은 암논을 보내달라고 그래요. 왕의 명령을 받은 암논과 모든 아들들이 압살롬의 양털 깎기 축제에 참여했을 때 2년 동안 참고 억누르고 왔던 압살롬의 분노가 화산처럼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8절 보십시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붉은 대낮에 암논은 모든 왕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처참하게 살해되고 다른 왕자들은 노새를 타고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기 전에 아버지 다윗을 향해 칼을 갈고 있었어요. 암논을 죽이고 난 다음에 압살롬은 그술이라는 외국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3년을 지냅니다. 압살롬의 엄마 마아가는 그술왕 달메의 딸이었어요. 이때도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상 13장 38절 39절 시작.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3년의 세월이 또 흐릅니다. 암논이 죽은 것에 대한 슬픔과 형제와 형제 사이에서 일어났던 이 엄청난 비극을 아버지 다윗이 보고 있으면서 그 마음이 조금 수그러들 때쯤 다윗 왕의 마음은 압살롬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리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부하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고 있는데 그러잖아요. 그렇게 보고 싶으면 요압을 직접 보내서 압살롬을 용서했으니 이제 압살롬아 돌아오라 부르든지 서신을 보내서 그의 마음을 달래주든지 안정시켜주든지 그랬어야 됐는데 왕은 마음으로 간절한데 표현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보고 있던 요압이라는 장수가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해서 그렇게 그리움과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는 걸 보고 지가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데리고 와서 데려놓고 다윗은 압살롬을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5년의 시간이 또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암논이나 다말에게도 또 압살롬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로서 마음이 아팠을 것은 분명하고 보고 싶은 마음도 이해가 되는데 다윗이요 여러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데 만약에 다윗이 지금 도망가 있는 거슬로 도망가 있는 다윗을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자기가 직접 표현 못하니까 요압이 눈치 보고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왔다면 그때라도 압살롬을 풀러서 이 이놈의 자식아, 내 서운했대. 그래도 내가 애비 아이가, 그래도 네 자식 아이가 끌어안아주고 뭔가 애정을 다시 표현해주고 뭔가 용서의 말이라도 한마디 해줬더라면 압살롬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14장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5년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구술에서 돌아왔던 시간 5년 동안 이 압살롬은 기다려 합니다. 처음에 자기 여동생 다말이 급탈을 당하고도 2년간 참았던 이 압살롬이 외가댁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3년을 또 기다리고 또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거기서 5년을 또 기다려요.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을 부르지 않습니다. 얼굴을 보지 않아요. 그렇게 보고 싶고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인데도 막상 그 아들 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이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요. 그리고 요압 장군의 밭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밭에 압살롬이 불 질렀다는 걸 알고 요압 장군이 막 달려와서 왜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하는 말이, 나를 불렀다면 아버지 얼굴을 좀 보게 해줘. 아버지가 나를 찾지 않고 아버지가 나에 대한 어떤 것도 조치도 없는데 아버지를 좀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벤트를 벌린 거예요. 사무엘하 14장 32절 보십시오.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네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거슬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며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해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지금 목숨을 걸고 아버지에게 나아가겠다. 마지막 모습인 거죠. 요압의 중재로 5년 만에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만나고 부자가 상봉을 합니다. 그토록 아버지의 한마디 인정과 위로와 사랑에 목말랐던 아들 압살롬, 아들을 향한 그리움으로 가득했던 아버지 다윗이 상봉해요. 사무엘하 14장 33절 보십시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아들이 지금 아버지 다윗에게 절합니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끝나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만난 이후로 압살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 본문인 거죠. 압살롬은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사하고 아버지에 대한 반역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실행으로 옮기기 시작해요. 군대를 모아서 호위병을 만들고 마치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인 것처럼, 그리고 아버지 다윗은 너희들의 송사를 들어줄 수 없고 너희들의 억울한 누명과 송사를 들어줄 자는 나밖에 없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하면서 급기야 헤브론으로 가서는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선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서 하지 못할 이벤트까지 했던 이 아들 압살롬,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간절했던 마음에 요압의 중재로 아들을 만났던 이 아버지, 부자의 상복, 그랬다면 가득했던 분노나 서러움이 사라지고 부자 간의 사랑과 애정이 싹 텄어야 맞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압살롬의 태도는 완전히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왜 그랬을까?
압살롬의 그 다음의 행동으로 봐서 짐작할 수 있는 건 아마도 이 압살롬은 처음에 자기 동생 다말이 암논에게 급탈당했을 때 2년을 기다리면서 아버지 다윗이 자기와 암논을 부르든지 다말을 불러서 어떤 선악간의 조치를 해주든지, 아니면 그래도 형제간인데 야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 다말을 네 아내로 삼아 결혼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상처받았을 다말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만져주고 기분 상했을 압살롬의 마음을 다독여 주기를 기다렸는데 다윗은 아무 조치가 없는 거예요. 부르지도 않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그 분노의 칼이 암논이 아니라 아버지에게로 향하기 시작했는데 아버지가 거절하자 암논을 죽이고 그술로 도망가요. 그랬다면 아버지가 그술로 쫓아와서 이놈의 새끼 혼내든지 용서할게 데려오든지, 그렇게 그 아들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면서도 그 예정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압의 중재로 돌아왔다면, 돌아온 그 아들, 그렇게 보고 싶은 아들이 돌아왔다면 불러서, 시간이 지났잖아요, 한번 끌어안아 주든지 아니면 목장 가서 때도 안 밀어주든지. 그런데 다윗이 그 일을 못해요. 여러분, 압살롬은 그걸 기대했을 거예요. 압살롬이 왕의 자리에 대한 탐이 났던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말 한마디, 아버지의 한 번의 포옹 한마디의 인정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랬다면 압살롬도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잘못했니도 용서해 주이소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압살롬이 죽어요. 다윗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무엘하 18장 보십시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웃다.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자, 여러분들, 암논은 왕세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반역을 일으킨 게 아니었어요. 근데 압살롬에게 처참히 죽었을 때 아버지 다윗은 서럽게 울지 않았어요. 아픔을 표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왕의 자리를 뺏겠다고 군대를 일으키고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고 왔던 압살롬이 죽었다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지금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위층으로 올라가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네 대신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 아들아 막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로 사랑했던 아들이었다면 처음부터 그 아들이 상처받았을 그 알고, 그 여동생 다말이 상처받았을 걸 알고 아버지가 한번 불러서 다독여 주었어야 맞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술로 도망간 압살롬, 요압이 데리고 왔을 때라도 한 번쯤 불러서 안아만 주었더라도 압살롬은 다른 큰 걸 기대한 게 아니라 그 하나를 기대하고 다윗을 찾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아버지는 또 아들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돌려보내버려요. 여러분, 알면 이해가 되는데 모르면 오해가 되는 법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와의 애착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딸은 엄마와의 애착관계가 중요해요. 모든 아들들은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합니다. 아버지의 한마디 칭찬을 그렇게 갈망해요.
아버지로부터 인정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그 아들은요, 늘 사람 의식하게 되고 기가 죽게 돼 있고 인정 욕구에 시달리면서 살게 됩니다. 제가 경상도 남자입니다. 집안의 장손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셨어요. 집안을 다 뒤져봤는데도 아버지와 제가 찍은 사진이 하나가 없더만요. 아버지로부터 칭찬받고 싶어서 막 제가 태권도를 잘하니까 아버지가 칭찬할 것 같아서 태권도도 열심히 해보고, 공부 잘하면 아버지가 칭찬할 것 같아서 공부도 열심히 해보고, 근데 아버지로부터 혼난 경험은 많아요. 친구하고 싸우면 내가 맨날 얻어터지고 아버지한테 혼나고, 친구가 잘못해서 그런데 이유를 불문하고 저는 혼난 거예요. 생각해보도 사진 한 장 남은 게 없고 아버지가 나를 칭찬한 적이 있었나 돌아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2달 전에 뼈하고 이 가죽만 남았는데 술로 40일 금식을 하셔서 술로 무학소주 대병 큰 병. 아버지가 어느 날 제게 와서 그러더라고요. 여봉아니 뭐 잘하노? 그때 우리 교회 안에 그 탁구다이가 있었어요. 탁구 좀 치는데 탁구 치러 가자. 그래서 고위배 탁구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맨날 치던 탁구니까 탁구 조금 치니까 아버지가 그때 한번 딱 칭찬하셨어요. 니 좀 친대. 이 한마디가 아버지로부터 들은 칭찬의 전부였습니다.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집안의 장손이라는 무게가 저를 눌렀고, 저희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지금까지도 나는 네 보고 산대, 네 때문에 살았대, 어린 저에게 이 또 하나의 눌림이 돼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문제는요, 제가 아버지가 된 거예요. 2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어떻게 풀고 매적하는지를 경험을 못해서, 그러니까 애들하고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불편해지더만요. 아내가 있으면 조금 편해져. 아내가 없고 아들 둘하고 제가 있으면 야, 이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어떤 놀이를 해야 되지? 굉장히 어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정이 많은 남자잖아요. 아닙니까? 그런데요, 애정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들 둘과 아내와 함께 한 달을 안식일을 받아서 하와이부터 미국으로 쭉 한 달을, 그 시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24시간 호텔에서 같이 있어야 돼. 그냥 마지막에 물어죠. 니 뭐 잘하노? 물으니까 우리 큰아들 놈이 중학생인데 그 원카드를 좀 한대요. 저는 고스톱을 쳐본 적도 없고 원카드가 뭔지도 모르고, 그럼 아빠한테 원카드 좀 가르쳐도. 그래가지고 이젠 아들과의 관계를 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왜 내가 이 아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질까를 생각해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짐승은요, 태어나면 짐승 노릇해요. 안 가르쳐줘도 태어나자마자 짜박짜박 걷고 뛰고요. 안 가르쳐줘도 엄마 젖 찾아서 쭉쭉 빨고요. 근데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걷는 인간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이게 태어나자마자 지가 막 엄마 젖 찾고 막 빠는 애들 난 본 적이 없어요. 젖을 물려줘야 제대로 빨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걸음마도 걷고 말귀 알아듣고 말트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인간은 짐승과 다른 게 뭔가 하면, 인간에게는 부모와의 애착 관계 형성이 한 아이의 생존을 결정하는 문제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버지와 자녀, 엄마와 자녀들 사이의 애착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면 이 아이는 자라면서 끝
끝없는 인정 욕구와 애정 결핍에 사로잡혀 살게 돼요. 이게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자산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터치 한번 해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깨 한번 두들겨 주는 거예요. 칭찬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자존감이 만들어지고 자상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을 보면요, 많은 걸 가졌는데도 늘 공허와 허전함에 시달려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결핍의 영에 생포되고 고아의 영에 생포돼서 마치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스스로를 고아라고 여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한 가지입니다. 어렸을 때 태어나자 만 3살까지 요때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이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젊은 분들이 많습니다. 저 위에 2층에 저 아빠가 애기 안고 있는 거 보세요. 얼마나 이뻐. 예. 지금 우리 교회 아빠들은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보니까 막. 근데 우리는 이 유교적 정서 속에 살아가지고 옛날 어른들 눈치 본다고 못했잖아, 그죠? 자식 새끼 자랑하고 자기 새끼 애정 표현하면 어른들한테 눈치 보이고 막 눈치 주는 거야, 어른들이. 그런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오게 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배가 자주 아팠습니다. 소화기관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배 까집어 놓고 뭐 했게요? 엄마 손이 약손이 돼 얼렁얼렁 나아라. 신기하더만요. 그게 나아요.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 게요, 여러분, 이 엄마의 따뜻한 스킨십은 아이의 뇌 중추신경을 자극하고 엔돌핀을 만들어내서 진통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착 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이 아이는 자라면서 어떤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서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보였던 공격적 사이코패스가 바로 그런 겁니다. 압살롬이 자신의 엄마뻘인 아버지의 후궁을 건드린 일도 그렇고, 나중에 또 한 아들 아도니아가 아버지께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모시고 있던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요구했더니 막장 드라마가 다윗의 집에서 펼쳐지게 되는데, 그게 다 원인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아버지 다윗이 아들과의 애착관계가 안 됐던 거예요. 다윗을 또 이해해보면 좋습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아버지 이새로부터 인정받은 경험이 없는 거예요. 애착 관계가 형성이 안 되고 자란 거예요. 어느 날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새의 집으로 찾아가서 당신의 8 아들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자가 있다, 한낱 목동의 집안이 왕의 집안으로 바뀌는 엄청난 그 순간에 아버지 이새는 다윗은 들여서 양치게 만들고 7 아들만 보내면서, 나중에 사무엘이 왜 7명밖에 없냐? 1명 어디 갔냐? 7 아들 다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하는데, 그제서야 하나가 있기는 있는데 말째입니다. 말째라는 건요, 이 사람 하나한 아들, 아무 자랑스럽지 않는 아들, 그런 뜻입니다. 말째가 있다는, 그게 다윗이었던 거예요. 시편 27편에 보면 10절에서 다윗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모와 애착 관계 어려움이 있었던 이 다윗은 아들들에게 받은 게 없으니까 주는 게 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마음은 따뜻한데 표현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직장에서 이 직장 상사와의 이 관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보다 연배가 많은 어떤 권위적인 어떤 그 관계 앞에서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유가 크게 있습니다. 분리불안을 느끼게 되고요. 근데 한 아들이 유독 애착관계가 형성되는데,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과는 마지막 때 낳으면서 애착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울을 보잖아요. 사울은요, 실패한 왕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지 못했어요.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인데, 그의 아들들을 보면 요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아들이 정말 광기스린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도
끝까지 아버지 사울 왕 곁에 남아서 마지막 아벡 전투에서 아버지와 마지막 죽음을 같이 하는 아들이 돼요. 왠지 아세요? 애착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그래도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 내게 준 사랑의 경험이, 추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게 아니었어요. 좋은 예배자였고 우리가 다윗의 좋은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로서의 다윗은 어쩌면 많은 어려움을 겪고 말았다는 거예요. 엄마들이요, 애들 입에 젖병 물려놓고 쇼츠 보고 그러지 마세요. 안 그러시겠지만 대구에 제 친한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아이 셋을, 지 아이 셋 낳아놓고 또 셋을 입양했어요. 딸 둘, 아들 하나를 입양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입양한 애가 벌써 13살이 됐는데 99일째 이 집으로 입양이 돼서 왔어요. 이 애는요, 한 번 울면 3시간은 기본이야. 울 때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악을 바락 쓰고, 그러니까 나중에 지쳐서 기진맥진해서 힘이 다 빠져서 이렇게 잠들 때까지 운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엄마가 18살에 이 애를 낳았대. 중학교 다니다가 어떤 남자 하나를 만나가지고, 남학생 하나를 만나가지고 사랑에 빠지며 집을 뛰어나오고 가출했대. 그래가지고 18살에 애를 낳았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도 놀고 싶고 18살이 뭐 알겠어요. 그러니까 애기 입에 젖병 하나 물려놓고 지는 게임방 그 TV 크게 소리 틀어놓고 문 잠그고 지는 게임방 가서 게임하고 놀다가 저녁에 오면 애는 울다가 배고파서 지쳐서 막 힘이 빠져서 그렇게 또 잠들고 이 매일 보낸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도저히 안 되니까 이 집에 입양을 보낸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안아주는 걸 제일 싫어한대요. 안아주면 막 버팅기고 사정없이 막 울고, 그러다가 안 되면 목을 물어버린대. 누구든 사정없이. 근데 이 친구 집에 한 번씩 가면 친구가 팔다리 보여주면서 시퍼렇게 먹는 거 보여주더라고. 성한 데가 없다는 거예요. 애가 깨물어서. 그럼 제보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목사라도 물릴 때는 욕 나온대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 애들이 이 두 부부의 전적 사랑에, 전적 헌신에 지금은 한 10년 세월이 지나니까 얼마나 예쁜 청소년이 된지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만 읽고 마칠까요? 왕상 1장 6절 보십시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더라. 누구의 얘기인가 하면 넷째 아들 아도니아의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 반역을 일으켰던 아도니아. 여러분 보세요. 자식 키우다 보면 섭섭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속상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혼내야 될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더라. 네가 왜 그랬느냐라고 한 말로 섭섭하게 한 일이 없더라. 이게 칭찬이 아니고요, 잘못한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가가서 기준을 잡아주지 않은 거예요. 마땅히 아비로서 해야 될 어떤 이 선과 악에 대한 기준점을 세워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안에 어떤 그 마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식들에게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혼내주어서 그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관심과 인정과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데 다윗은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버지 이세로부터 받은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가 다윗의 아들들을, 딸들을 가장 불행한 집안으로 몰고 가는 원인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충분한 애착 관계가 경험이 됐나요? 그랬다면 큰 복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애착이 여러분 안에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애착 관계가 잘 만들어져 있나요? 그랬다면 큰 복입니다. 만약에 그러지 못해서도 괜찮습니다. 주 예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탁해요. 지금이라도 안아주시고요, 만져주시고요, 칭찬해 주시고요. 처음에는 의제 갈 거예요. 우리 아버지 갑자기 왜 이래? 그런데 그래도 하셔야 합니다. 또 하고 또 하고. 그게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머리를 숙여 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안에 채워지지 못한 빈잔은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야 될 또 하나의 사랑과 따뜻한 모습은 여러분의 채워진 잔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 세대로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충만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이름의 가슴 붉게 하소서. 너희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너희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자리에서 한번 일어설까요?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손을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너희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너희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가슴에 손을 한번 얹을까요? 오늘 채워지지 못한 그 사랑의 결핍이 빈 잔으로 가슴이 남았다면 이 시간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질지어다. 남겨진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피 묻은 주의 두 손이 만져 새 살이 돋고 새 마음이 부어지고 새 영이 부어질지어다. 하나님,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름답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영적 어미가 있고 영적 자녀들이 있어서 서로에게 채워지고 또 만져지는
아름다운 교회로 목장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다함 없는 그 사랑, 성령님의 권능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들 위해 가정 안에 목장 안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